오늘은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 가장 좋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성공의 비결을 그 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어떤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새해를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송군 영신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신년 축복 송해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형통한 삶의 비결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총 5개의 교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고 또 그 명령을 따를 때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 5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명령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 아들아, 그렇죠?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 바로 그 아버지의 법, 또 아버지의 명령인 겁니다. 여기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언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2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무관심하게 지내다 보면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고의로 그 말씀을 무시할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 인격을 다하여 지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라는 동사의 형태를 보면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미완료 동사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느 일순간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면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본래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부모 공경할 때 약속된 축복이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부터는 우리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그런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잘 따를 때, 그렇죠?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효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결국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며 또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축복은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이른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순교자들처럼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아가셨죠. 십자가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의 죽음이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복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수의 축복과 더불어 평강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그렇죠? 샬롬, 우리가 인사를 말을 잘 쓰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샬롬의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이런 어떤 관계적인 축복도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정말 잘 조화스럽고 질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바로 이 샬롬의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평강의 축복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만 사는 것을 치자면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옥에서의 삶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평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형벌받으며 사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흔히들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끝내려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살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목숨을 제가 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자살의 죄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어때요? 적어도 회개할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하려는 생각은요, 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겁니다.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에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계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 이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헤세드라고 이제 원어는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랑 또는 은혜, 이것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의 진리는 확실하다, 또 견고하다, 또 진실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한번 말한 것이 있잖아요. 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라든지 또 사람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면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의 진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변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사람의 속성이 바로 진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과 공의라고 할 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사람의 덕목은 인자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했어요. 이 내 목에 매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여자분들은 목에 뭘 많이 걸고 다니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많이 걸고 다니시는데 내 목에 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라. 목걸이를 왜 목에 걸까? 목에 거니까 목걸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목걸이는, 이 목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사실 상징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분들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실 때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뜻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좀 아시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에, 그렇죠? 이 마음을 이 내 목에 걸어라. 그것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이 돌비석에 글씨를 새기듯이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단단한 돌에 그 글씨를 새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돌비석에 그 글씨를 새기려면, 그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새겨진 글씨는요, 잘 지워지지 않죠. 아주 거의 영원히 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정말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요, 옛날 시대에는 인쇄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었고 또 종이도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전수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구전을 통해서 전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아들, 손자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때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야말로 얼마나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다시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그 마음판에 이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과연?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죠?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 특히 이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 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나 이 인자와 진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덕목이 중요한가 하면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복수로 구성된 잔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 보면 사람을 처음에는 하나로 만들었다가 다음에 또 둘로 만들죠.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세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둘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섬기려면 섬기의 대상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수의, 그렇죠? 천국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런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축복의 원리를 놓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가 항상 지녀야 될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자와 진리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전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본문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의 지혜와 명철은 완벽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 사람은 5분의 1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제천에서 그 건물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만약 거기에 있던 분들 중에서 5분 후에 이 화재가 나서 이런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았더라면 아무도 거기에 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끔찍한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사건 사고들이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뭐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또 무너진다든지 이런 엄청난 일들, 과연 우리가 5분의 1을 알 수 있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5분의 1도 아니 1분의 1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될 일도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실 때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굽은 것을 곱게 한다, 또 거친 것을 평평하게 한다, 반듯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 구부러지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또 우리를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반도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바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고 불안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니까 이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복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범사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을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과 기준의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했는데요, 스스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빼네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눈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사람 눈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전치사 빼가 있어요. 이것은 뭐뭐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인칭 전미사가 결합된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는 말을 그 원어를 직역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눈앞에라는 뜻이에요. 내 눈앞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판단에, 내 의견에, 또 내 소견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라는 것은 내 소견에 또는 내 의견에, 내 판단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의견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사사기서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이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의 자기 소견에가 오늘 본문에 스스로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내 눈으로, 그죠? 내 눈에 보기에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또는 내 판단으로 내 눈에 보기에 옳게 여기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경험은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것이 결국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래요. 자,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의 판단 또는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요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양약이라는 것은 좋은 약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약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원래는 이제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라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이 있죠. 사중복음은 4대 전도 표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신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 신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능력이 신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믿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가 고장나도 우리를 가장 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잠언지절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꼭 재물을 드리라고 할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물질을 밝히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게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마음이요 겉으로 사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 어때요? 그 사랑의 마음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알아야 정상인 겁니다. 이 사랑은요 이렇게 점점 커지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사랑하는 거.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고백되고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뭘까? 돈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돈이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물론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돈 좋아하지 마세요라고는 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그렇죠?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시고, 또 돈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 물질의 축복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더 이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돈을 좋아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사랑하거나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만큼 돈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최대의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은 재물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최고로,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2편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보니까 악인이 승승장구해요. 돈도 많이 벌고 잘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악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던 자라는 것.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먼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섬길 때는 항상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를 또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냐? 1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재물로 섬기라고 했는데, 이 내 재물이라는 말을요, 70인역 성경을 보면 너희의 정당한 노동으로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 더러운 돈이나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결과를 얻은 소득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땅히 바쳐야 될 11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재물, 이걸 함께 드려야 되는데, 노동의 결과가 얻어진 재물, 이거에 뭘 드려야 돼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 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축복이에요. 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축복입니까? 11조의 축복이죠.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뭘 제대로 바쳐요? 11조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아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천국문을 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렇죠?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그릇을 준비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번 신년 축복성에 잘 참석하신 분들은 다 원리를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래도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다 새나가 버리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사명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복만 달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설령 주셨어요. 물론 주시지도 않겠지만 만약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가지고 뭘 할까요? 과연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 축복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육체의 향락,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부자는 죽어서 결국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묻혀달라.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이 지옥에서의 사람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은 이 재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요, 재물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겠어요.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징계를 다르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이 잠언 기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줬죠. 5가지 이제 비결과 그 축복의 약속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도 그 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이 아담 이래로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세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사망,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에덴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 유혹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요,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만 해주면 그것은 그 자식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따끔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자식을 마귀에게 빼앗지 않고 그 생명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혹시라도 징계가 왔을 때 이 징계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5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마지막에는 징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도 축복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복만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증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는요, 정말 호되게 좀 야단을 좀 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만 두면 그냥 잘 되겠지,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필경은 죄악의 길로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설마 내 자녀는,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요,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올 때 이것을 어떻게요?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도 첫 번째 주일인 신년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올해의 표어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